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좋은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잘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온 영혼과 온 몸이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력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중에 가장 어려웠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부부가 나와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죽어버렸어요, 둘 다. 이게, 그러니까 덕현이가 읽었으면 충격이었어요, 충격.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뭐야? 그죠? 헌금을 하는데 죽어버린 거야.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다시 한번 언급해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엄청 많았겠죠. 근데 그걸 팔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눠줬어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근데 아까워,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도 다른 사람도 파는데 우리도 팔자. 그래서 그래 팔자. 팔았어요. 근데 이 돈을 만지고 돈을 만지니까 이제 아깝기 시작한 거야. 이거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거 내면은 우리 다시 이거 좀 이상한가? 조금만 일부만 좀 우리 쓰고 나머지만 바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훌륭하지 않아요? 일부만 내가 우리 쓰고 나머지만 헌금하자. 여기까지도 훌륭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실수한 게. 그렇게 해놓고 이 나머지 조금 숨겨놓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서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아가지고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분명 그들은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가져온 거였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판 거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 남편이 이거 전부입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좋잖아요. 일부만 드려도. 근데 전부라고 그랬어요.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전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속이느냐. 내 영혼이 오늘 여기서 끝난다. 갑자기 쓰러지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에 묻고 3시간 정도 후에 아내가 옵니다. 아내 아무것도 모르죠. 아내한테도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니까 했더니 네, 전부예요. 우리 판과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거짓말했죠.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1절 이 사건의 마지막 절에 아주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섭기 시작하죠. 뭐야 이거? 교회 다니는데 죽네? 헌금하는데 죽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는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결코 변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오고 말씀했던 내용과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항상 용서해 주시고 그분은 항상 누군가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저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조차도 감싸 안으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서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아닌 베드로후서를 좀 살펴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오시겠다 그날을 이때 또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도 기다려요. 그게 언제입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죠. 멸망입니다. 주님 오신 후로는 회개, 예수님 믿겠다 이런 게 불가능한 거야. 그 전에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약속해놓고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막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왜 안 오신지 너는 아니? 하면서 말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더럽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래 참는다. 오래. 그리고 그 이유는 멸망하지 않게 너네가 주님 오시는 날 끝나잖아. 멸망하지 않게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늦추시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바리아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정말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로 인한 즉각적인 죽음은 뭐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이 세상의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은 이거였다는 것. 정말 한 죄인이 회개하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그가 수많은 범죄를 지으려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아나니아 삽바리아의 주된 그들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중에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성령의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와 진실 말하는 자가 분별이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네? 아나니아의 상태를 말하는데 어떤 상태냐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예수님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거는 좀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개정개역.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는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게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헌금까지 하는데 어떻게 사단에 휩싸이고 사단의 마음에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한번 봅시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해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뭐가 떠오를까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게 이거였기 때문에 마음하면 떠오르는 게 탐심. 야, 너무너무 잘 발견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10계명 중에 탐심, 너 탐하지 말라. 남의 이웃을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돈을, 집을 탐하지 마라.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왜? 부패한 마음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제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부패한 마음. 마음이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부패한 마음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부패한 마음 하면서 생각나면서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상태. 그게 뭐였어요? 그걸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세 글자.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요. 구약 성도들도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게 뭐였어요? 옛 언약. 생각나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은 뭐였어요? 특징이 뭐였어요? 한비, 옛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만 말해봐. 별이, 옛 언약. 우리가 엄청 옛 언약, 새 언약 얘기하면서 옛 언약 중에 특징 하나만 말해봐. 특징. 굳은 마음. 굳은 마음. 굳은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딱딱한 마음으로 지키는 게 옛 언약에서. 또 다른 사람, 옛 언약하면 생각나는 거.
굳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 지키지 못하는 거. 좋습니다. 또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게 있을 텐데 앞부분 우리가 이거는 어디에 기록됐습니다. 1절. 이건 어디에 기록됐어? 책에 기록된 거야. 그래서 그 책 보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매일 책 보고 성경 보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어떤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부패된 마음으로. 누가? 내가 지키려고 했어. 내가.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했던 언약은.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좌절만 맛보는 거. 실패만 맛보는 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이대로 열심히 살아봐야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대로 살면 살수록 결론은 뭐예요? 실패와 좌절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이었잖아요. 옛 언약. 부패한 마음으로 인한 아무도 컨트롤 제어가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에서 새롭게 해서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40일 동안 물 외에는 먹지 않아요. 그럼 40일 후에 엄청난 거룩해지고 이런 거 다 지켜지고 말씀 볼 때마다 다 깨달아지고 이렇습니까? 안타깝게도 40일 후에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 언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새 언약을 줬죠. 새 언약. 이제 다시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합니다. 새 언약 특징. 하나 말해. 새 언약의 특징. 새 언약의 특징. 옛 언약은 이랬어. 그럼 새 언약. 완전 반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새 언약이야. 인간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였습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심는 거라고 했습니다. 새긴다고 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책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주체가 누구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으로 오늘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했죠. 그리고 옛날 마음, 굳은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한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생활, 그분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생활, 그분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어떤 상태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는 뭐예요? 부패한 마음으로 옛 언약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돈 팔았어. 우리 팔자. 좀 아까운데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드리자. 모든 게 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베드로는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존재하는 것은 사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백억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그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오히려 퇴보하는 신앙, 절망하는 신앙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네 삽비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있는 헌금을 다 드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없습니다. 부패한 마음으로 내 언약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모두가 멸망입니다. 멸망. 모든 게 실패예요. 모든 게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 오셨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잖아요. 네 굳은 마음 내가 다 제거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제 네가 아닌 내가 네 안에서 행할게. 이게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군가 속일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냐냐 삽비라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어요. 그들은 왜 언급이 없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것들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까워하지도 않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었다라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 이걸 모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내 안에 그는 예수님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분 앞에서 드린 것도 아니고 사단으로 꽉 차가지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게 숨긴 거 아무도 모르겠지? 내 힘으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죠. 얘들아, 이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이 말을 꼭 성경에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이것까지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했다면 옛 언약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과 뭐가 달라요? 성경을 보고 이건 해, 이걸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을까요? 그래,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단다. 네 힘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네 안에서 도와줄게. 너는 내가 주는 지혜, 내가 주는 힘, 내가 주는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래야만 네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분명해요. 어떤 한 사람도 다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그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그를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눈물이 호수까지 떨어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여러분, 주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는 말이 사실은 엄청난 아픔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연탄 그 공장에서 막 놀다가 집에 오면 어떨까요? 얼굴과 온몸이 시커매진 거예요. 옷들이 새카만 거 다 변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런 아들이 온다 할지라도 안아주는 게 엄마 아빠예요. 심지어는 오물투성이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안아줍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어요. 기다리시면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그가 죄로 지어주려면 예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죄와 가까이 할 때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자녀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프심과 그 고통 속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을. 그걸 어느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폭포수 같은 눈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느냐, 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우리는 돌아서게 되고, 우리는 그때서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얘들아, 죄가 이렇게 무서워. 너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패와 좌절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단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대표적인 예란다. 제발 너희 힘으로 하지 마.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살면 돼. 오늘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나와 함께 산책하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는 온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무서움과 이 죄는 너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과 나를 통해서만,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네 마음이 나로 가득 채웠을 때만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너희들이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오래 참는 거. 정말 오래 참습니다. 그분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 날들이 있으면서도 우리를 꼭 안아주면서 마치 고슴도치 같은 오리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안으면 알수록 아프겠죠. 그래도 안아주십니다. 기다리시고요. 회개에 이르기까지 진실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찰 때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그 깊이가, 그
그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멸망하고 그것으로 좌절하는 인생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말미암은 삶, 그분으로 인한 지혜와 능력과 힘과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놀라운 삶이 우리 사랑받는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정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